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이죠.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지성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특별한 책을 하나 썼는데 1만 킬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4,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구출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한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한 탈북 루트가 중국을 비롯하여서 이제 동남아로 이어지는 1만 킬로 되는 탈북 여정이 이렇게 1만 킬로 정도 되어지는 그런 지도가 나올 듯한데 안 나오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한 1만 킬로가 된다는 것이죠. 평양에서부터 우리 서울까지는 한 170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를 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할머니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25년을 넘게 신분을 바꾸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한국에 가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녀 때,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처녀 때 신의주에서 도망을 쳐서 산에 숨었다가 압록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 기간이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일 동안에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살아났고 승천했다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참 희한한 꿈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본인이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을 읽지를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글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을 찾게 되었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몰래 성경을 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겠죠. 그 순간 이 할머니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까?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게 되었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탈북 성도들의 리더가 되어서 중국 땅이지만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요, 그 광야 같은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의 삶이 그냥 힘든 광야의 삶이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단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 딱 한 군데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하면서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귀한 사역 속에 특별히 두 사람, 쓰임받은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됐습니다. 요셉과 함께 따라온 75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풍성하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히브리 백성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애가 낳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었습니다. 120살로 죽었는데 정확하게 40년씩 세 시기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모세의 40년의 삶은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보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후에 그만 버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버려진 모세를 살려낸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죠. 그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고 덕분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되매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살았던 거죠. 40이 되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는 모세가 민족의식에 눈뜬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40년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시기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주하게 되어서 미디안 땅에 가 나그네로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됐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몇 구절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40년 동안 지낸, 즉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32절에 33절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상들과 언약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조상들을 축복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이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칠고 뜨거운 광야 사막길에서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걸음, 우리가 흔히 족적이라고 말하죠. 살아온 생애를 말하죠. 신이라고 하는 나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샌들과 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온 하나의 모양, 살아온 문화, 어떤 습관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벗어라 그랬거든요. 나쏴리라고 하는 말은 내어 던지라 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됐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제 싹 내어 던져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모든 그 모습들을 보았고요,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때문에 모세의 이 두 번째 40년은 부름받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세 이후에 남은 40년의 모세의 삶은 세 번째 시기가 되는데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쓰임받은 사명을 감당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36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역시 40년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시기를 세 번째 40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꼭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비교해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쭉 보시면 이제 물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애굽과 또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쓰임받은 모세를 참으로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 칭송을 했지만 사실 위대한 분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쓰임받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모세는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모세는 그 시기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라는 것을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죠. 자, 그 원문이 되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정확하게 한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하죠. 단 한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위대하다고 하면서 모세가 말한 오시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38절 말씀에서 또 아주 의미 있는 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때의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지내온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교회, 광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만약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그걸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말하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스데반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시하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전이라는 하나의 건물,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시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들, 백성들,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요, 처음에 이 백성들이 간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50여일에 걸쳐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인도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는 성막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설린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공한 교회, 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있고 실패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 다음 주에 보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듯이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이 실패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라고 일컬었는데, 근데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비록 그들이 광야 교회라는 말을 들었지만 과연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근심이 되었던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는 자꾸 거친 말들이 자꾸 튀어나왔죠.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가장 아마 자세하게 그런 소개한 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분은 광야에서 광야의 특징을 말하기를,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것 투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파종할 씨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의복도 제대로 없겠죠. 광야는 한마디로 없는 곳이다. 그리고 광야는 그래서 살기 힘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형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과 이 말씀하다라는 것은 같은 뿌리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뭐 아니란 삶을 살다가요, 인생의 광야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광야를 만나니까 비로소 그때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를 말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만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영어 강사로 유명한 우리 정철 선생의, 정철어학원 대표가 되는 정철 선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쓴 AD 영어 학습법이라는 것을 제가 근자에 좀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번에 간증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두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두 가지의 계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첫째, 서양 색시를 데려오지 말 것. 둘째, 서양 신을 믿지 말 것. 기독교 믿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철 선생 이분은 뭐 불교에도 빠지고 단전호흡, 민속 종교 뭐 이런 것에 심취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런던에서 아이들이 유학하면서 큰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 8년 IMF가 찾아왔습니다. IMF라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닥친 당시에 엄청난 그 광야였었죠. 누구나 예외 없이 참 어려움을 겪었죠. 정철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의 수강생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회사는 18억 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유학하고 있는 두 아들들을 급히 귀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입대가 됐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넘게 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1년 동안 이 큰 아들이 이 자기 부모님을 집요하게 전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열심이었는지 간증 가운데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퇴근하고 오면은 10시, 저녁 10시 반인데 그때 저녁을 먹는데 이 아들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와 같이 저녁 같이 먹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저녁 먹으면서 꼭 말 뒷부분에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실랑이를 하던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럼 내가 성경은 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성경만 봐서 안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왜 교회 나가야 되느냐? 아빠가 지금 여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연결돼야지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우리가 혼자 집에서 성경을 봐도 기지국이 되는 교회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기지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일리 있는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터져서 소통이 되려면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말에 설득이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은 이제 영어
교습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영어의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면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학습법은 예수님 만나기 전 Before Christ, BC 학습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부 이제는 필요 없다. 그 전까지 학습법은 뭡니까? 정말 뭐 단어 하나, 뭐 문장, 문법 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냥 문법이나 단어에 그런 집착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가 되기 위해서는 단어들의 덩어리, 이걸 청크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AD, 예수님 만난 후,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죠. AD 학습법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가? 성경은 광야를 가리켜서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광야를 닮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는가? 같은 신명기 1장의 좀 뒷부분으로 와서 1장 31절 말씀에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해서, 여러분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린 자녀를 안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나온 이 광야의 길에서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광야를 마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힘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나?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광야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게 광야인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갑자기 무슨 문제가 닥치고 어떤 급한 소식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제 좀 그 문제가 다 수습이 되어서 조금 마음 좀 놓을까 싶은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게 바로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능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눈동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20대 때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훈련소 마지막 주차에는 사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격 이제 10발을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10발을 쏘아서 이제 뭐 점수를 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10발을 다 맞춰야겠다 하고 그 사격대에 올라갔죠. 한 발, 두 발 다 명중했죠. 뭐 100m, 250, 300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는데 8발째를 이제 딱 쏘려고 하는데,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8발째를 쏘려고 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이 총구를 더 바짝 얼굴에 닿았으면 눈에다가 댄 것이죠. 탕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동에 의해서 총이 안경을 치면서 유리 파편이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기절했고, 그리고 의무대들이 달려왔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급하게 눈 세척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데 눈을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이었었는데, 왜냐하면 밤사이에 그 잔여 파편들이 남아 있다가 몰려든 것입니다. 눈을 떼지 못할 정도 상황이 돼서, 그래서 침으로 겨우겨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것을 끄집어내고 빼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서 눈을 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나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막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군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는 광야의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풍찬노숙하는 것이죠. 잘 만한 곳이 없으니까 길에서 그냥 가다가 자는 거죠.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죠. 돌베개하고 자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는 두려움으로도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두 말씀을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역시 너의 조상들과 언약한 하나님이다,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15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잘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야곱이 그날 이 밤 자리에서 이제 깨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돌 베개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벳 하면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광야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광야를 겪기도 하고 건강의 광야, 자녀의 광야, 마음속의 미움의 광야, 분노의 광야, 갈등의 광야, 고통의 광야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고통의 이 돌베개였지만 그것을 기둥 삼아서 믿음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겨지는 돌베개와 같은, 정말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하고 암담한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돌베개처럼 느껴지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를 통해서 교회의 삶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도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을 돕는 사명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인생의 광야를 그냥 살아간다가 아니라 광야 교회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삶이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